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시리즈 21번째, 오늘 주제는 서로를 따뜻하게 품는 가정, 이런 주제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칫 이제 잘못하면 가족 사랑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이, 이기심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제 가까운 관계, 가족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관계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돌보라. 이 자녀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부모가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를 노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분노하게 만들고요. 아내가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고,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녀도 부모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유로 자녀나 가족들을 분노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 주제처럼 우리 가정이 언제나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교회 생활에 이어지며 교회 역시도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나친 간섭입니다. 간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요. 어떤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과욕을 부리게 되고요. 때로는 과잉보호하게 되면서 정말 간섭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올가매는 이런 지나친 간섭이 가족 간의 서로를 노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반대로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간섭만큼이나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심이 사랑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물론 지나친 관심은 자칫 간섭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가족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집안에 있는 식물들을 돌보는 거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달라지고요. 반대로 조금만 방심해도 또 시들시들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식물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돌보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합니다. 비교는 정말 어쩌면 아이들이 질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이상하게도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의 주변을 보면서 물론 그 자녀가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 기대로 인해서 자녀를 자꾸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정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 각자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늘 비교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싫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부부간의 잦은 말다툼이나 가정 불화는요, 자녀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평화로운 가정 환경이고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자녀들에게 어떤 심각한 어떤 후유증,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갖게 하고 대를 이어서 후유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가정 평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따뜻한 자녀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 늘 화목함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 대해서나 가족들을 향한 너무 높은 요구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누구나 가족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이런 부모의 기대나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칫 내면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위신과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아주 자식들을 닥달하고 또 자녀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모나 가족의 어떤 엄격함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 자비와 용서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와 용서가 없는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 또 그런 자비와 용서가 없는 남편과 사는 그런 아내,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에요. 오히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족들을 늘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엄격한 잣대를 가족이나 자녀에게 들이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자식 교육에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키운다고 하는 건데 자녀가 힘이 없을 때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하다가 힘이 생기면은 그러면 엇길로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르게 키우는 건 중요한데 자녀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쌓이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7번째는 언어폭력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은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보다도 힘이 강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신체 상처보다 더 심각한 상처는 말로 인한 영혼의 상처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이 저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잘 이기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저는 기억도 못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그 말에서 제가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 한마디가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죠. 폭력적인 언어는 상대의 가슴 속에 분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 언어학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한마디로 자녀의 인격, 가족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견디기 힘들 만큼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혹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본다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참아주셨죠. 심지어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을 화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인내하고 낮아져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바르게 양육을 받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나 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과 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할 때도 참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늘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주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품으시는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저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어서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정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늘 신앙의 가족,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이제 말씀을 품고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늘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족 서로가 주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따뜻한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 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품으로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